전 어느 유명한 부흥사 목사님의 환갑 감사 예배를 참석한 적이 있었습니다. 예배 순서 중에 외부 찬양 간사가 외부 찬양 가수가 이렇게 특송을 축가를 부르기도 하고 그 목사님의 가족들이 나와서 가족 찬양을 부르기도 하고 케이크를 자르는 순서도 있었습니다. 여러 순서 중에 한 순서로 그 목사님의 아들 중에 한 사람이 자기 아버지에게 편지를 써서 읽는 순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편지 내용이 하나님께서 아버지를 통해서 이제 일하신 것을 찬양하는 내용이 아니라 자기 아버지를 지나치게 자랑하고 높이고 칭찬하는 겁니다. 자기 아버지를 너무 이제 높이다 보니까 거기에 참석한 분들을 약간 무시하는 듯한 그런 표현도 있었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그 자리에 참석한 모든 분들이 그 목사님이 어떤 분인지 잘 아는데 훌륭한 부분도 있지만 또 어떤 단점도 잘 알고 있는데 낯이 뜨거울 정도로 자기 아버지를 칭찬하는 겁니다. 그 아들의 순서가 다 끝나고 나서 사회자가 나와서 그 아들에게 예의가 없다 이런 책망까지 이제 했습니다. 다윗은 이제 말년에 그의 한평생을 정리하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공로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습니다. 그의 생애에 대해서 자기 업적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한편의 찬양시로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그는 그 찬양시를 이제 세 번에 걸쳐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이 시간에는 두 번째 부분을 살펴보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이 자기 자랑을 은근히 하는 것처럼 보여요. 우리가 방금 읽었는데 은근히 이 다윗이 자기 자랑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간증 집에서 이 간증을 하는 사람들의 이 간증을 들어보면 이 성경 말씀을 인용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하지만 결국은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높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와 같이 다윗도 결국은 자기의 공로를 높이고 자기 영광을 구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다윗이 하나님이 다윗에게 큰 구원과 승리를 주신 이유는 다윗이 잘했기 때문에 보상으로 주신 것처럼 그렇게 이제 이렇게 읽어보면 그런 것처럼 이제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본문을 자세히 다시 보면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모든 걸 이렇게 하셨고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는 그런 이제 이 찬양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이 하나님이 다윗을 구원하신 이유가 뭐냐 이제 하는 겁니다. 다윗은 한평생을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들에서 양을 치는 목동을 하나님 왕으로 삼아 주셨고 골리앗을 물맷돌로 쓰러뜨리게 하셨고 사울에게 10년 이상 쫓겼지만 보호해 주셨고 밧세바와 범죄했을 때도 용서해 주셨고 압살롬의 반역으로 쫓겨났지만 다시 왕위를 회복하게 하시는 등 참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지켜졌습니다. 이런 사실을 어느 누구보다도 다윗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한평생을 하나님의 중심의 삶을 살았습니다. 다윗의 하나님의 중심의 삶은 두 가지로 이제 나타났는데 하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타났고 다른 하나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나타납니다. 먼저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타난 걸 보면 그 22절에서 24절까지 한 절씩 교대읽겠습니다.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을 행함으로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또 그의 앞에 완전하여 스스로 지켜 죄악을 피하였나니. 여기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모든 법들을 버리지 않았다고 이렇게 하는 것은 그가 한 번도 율법을 범한 적이 없다 이 얘기가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길을 떠나지 않고 계속 그 길을 갔다는 거죠. 하나님의 길은 좁고 고난이 있고 외로운 길입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이 길을 못 갑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길을 계속 갔어요. 계속 이 길을 갔습니다. 그는 사울 왕에게 쫓기는 그 10년의 기간뿐만 아니라 왕이 된 이후 40년 동안 하나님의 길을 꾸준하게 갔습니다. 물론 중간에 죄를 짓고 넘어진 적은 있었지만 다시 회개하고 믿음의 길을 갔습니다. 이 다윗의 이런 삶이 그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다 이렇게 평가를 이제 받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대하신 게 이런 삶이에요.
우리가 죄를 짓고 유혹에 빠지고 방황을 할 때도 있지만 회개하고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은 막 철저하게 막 금욕적으로 막 완벽하게 막 이렇게 매일 성경을 그러니까 경건의 시간도 하루도 안 빼놓고 항상 하고 퍼펙트하게 한 주를 퍼펙트하게 한 달을 퍼펙트 한 번도 매일 성경 안 빼먹는 거예요. 예배도 안 빼먹고 어떤 그런 완전한 삶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도 그렇게 못해요. 근데 이렇게 실패하고 넘어지고 이렇게 막 잘 못 살지만 회개하고 이제 다시 시작을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제 계속 이제 이렇게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의 길을 가고 곁길로 가지만 다시 돌아오고 그래도 이제 계속 이제 믿음의 길을 갈 때 하나님 완전하다, 완전하지 않죠. 근데 완전하다 이렇게 평가를 하시고 칭찬하시는 겁니다. 다윗의 하나님의 중심적인 삶이 사랑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나타났느냐 하는 것을 또 보겠습니다. 21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공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으니 여기 내 손의 깨끗함이라는 것은 행위를 말하는데 사람들에게 범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윗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위협하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럴 때 다윗은 그들에게 보복을 한다든지 범죄를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고 10년 이상 추격한 이 사울을 죽일 기회가 2번이나 있었는데도 기름 부음 자라고 이 사울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면서 죽이지 않았습니다. 또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을 갈 때 시므이가 막 다윗에게 온갖 저주를 했어요. 얼마든지 부활시켜서 시므이를 단칼에 죽일 수도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원수들에게 공의와 깨끗함으로 대했지만 사울이나 압살롬이나 시므이는 다윗에게 불의를 행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선행에 대해서 사람들로부터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다윗을 갚아주시는 거예요. 26절에서 28절까지 한 절씩 교독 읽겠습니다.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주께서 공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를 살피사 낮추시리이다. 예.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아시고 자비를 행한 자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겁니다. 믿는 자들이 이제 고통을 준 자들에게 자비를 베푸면 그들이 고마워하는 것이 아니라 더 우습게 여기고 더 괴롭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장이나 뭐 친구들 사이에서 나를 막 괴롭혀요. 근데 나는 믿음으로 그 사람을 잘해줍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고마워하고 아유 그러면 안 되겠구나 하고 이렇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참 바보네 이렇게 해도 그냥 화도 안 내고 그냥 당하기만 하면 그러면서 이제 더 무시를 하고 더 함부로 하고 그런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 반대로 조금 피해주면 막 몇 배로 갚고 막 그냥 그러면 이제 무서워서 그렇게 못해요. 이렇게 조심하는데 계속 이렇게 참고 이렇게 막 못되게 하는데도 그냥 웃고 받아주고 그러면 무시를 하고 그걸 이용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이제 많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잘해주는 게 아무 소용이 없다. 그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먹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 아세요. 하나님 다 아시고 갚아준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갚아준다는 겁니다. 우리와 사람과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제 보여줍니다. 하나님 관계는 잘 눈에 안 보여요. 근데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 관계가 어떠한가 하는 것이 이제 드러나게 됩니다. 특히 우리에게 고통을 준 사람에게 자비와 공유를 베푸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표현입니다. 이게 쉽지가 않아요. 나에게 고통을 주고 피해를 주고 무시를 하고 인정을 안 해주고 이런 사람에게 이 자비와 어떤 공유를 베푼다는 거 믿음이 없으면 안 돼요. 이게 믿음의 이제 표현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세요. 은혜를 이제 베푸십니다. 사람을 보고 잘해주려고 하면 절대 못해요. 사람을 바라보고 저 사람이 조금 이렇게 변화되고 조금 뭐 그걸 보고 이렇게 하려면 못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갚아주실 것을 기대하고 이렇게 할 때
이렇게 잘 해주고 이제 이렇게 은혜를 베풀 때 이제 하나님이 갚아주시죠. 하나님. 그러니까 사람에게 이렇게 기대를 하면 돼요. 사람을 기대하면 안 되고 하나님 기대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이제 이렇게 이제 해야 됩니다. 다음은 이 경험을 통한 다윗의 이제 고백입니다. 저의 오래된 친구 중에 이제 한 친구가 있는데 자기가 어떤 주장을 할 때 꼭 자기 경험을 근거해서 이제 말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이 자기 경험을 근거해서 말을 하니까 훨씬 설득력이 있는 거예요. 훨씬 그 말에 어떤 힘이 이제 실리는 겁니다. 이 희귀병을 치료하는 신약이 이제 개발되었는데 임상 실험을 해서 이제 검증을 받은 것과 아직 임상 실험을 통해서 검증이 안 된 그런 약이 있는데 이 차이는 너무나 큽니다. 임상 실험을 거치지 않은 약은 최고의 약이다, 뭐 좋은 약이다 해도 그 약을 쓸 수가 없습니다. 지금 다윗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은 자신의 생애를 통해서 경험이 되고 검증이 된 걸 지금 말합니다. 임상 실험을 거쳐서 검증이 다 끝난 특효약이라는 거예요. 그걸 지금 소개한다는 겁니다. 다윗은 자기를 여러 환난 가운데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확신을 가지고 지금 소개를 합니다. 29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이 고난이 사람을 비참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고난으로 인해서 사람이 절망하고 자포자기하고 우울해하는 게 그 사람을 비참하게 만듭니다. 경제적인 빈곤이나 빚 문제나 장애가 있는 가족을 장기간 돌보는 문제나 이 전세 사기를 당한 사람 중에서 극단적인 행동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려움 자체보다도 깊은 절망과 두려움과 소망이 없는 게 진정한 이제 문제인 겁니다. 그 문제도 그래요. 그러니까 비슷한 어려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인데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그 어려움으로 인해서 깊은 절망과 두려움과 또 소망을 잃어버릴 때 진짜 이렇게 비참하게 이제 되는 거죠. 다윗도 이제 강하고 악한 자들이 그를 에워싸고 죽이려고 할 때 큰 두려움과 절망과 어두움에 사로잡히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어둠을 밝히는 게 하나님이었던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붙들을 때 이 하나님이 빛이 되어 주셨다는 겁니다. 한 번은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블레셋에 2년 정도 머문 적이 있었는데 이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러 가면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에게 같이 가자고 해서 같이 가게 됩니다. 근데 중간에 블레셋의 다른 장관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데려갈 수 없다 이러면서 이제 돌려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돌아와서 시글락에 왔는데 아말렉 사람들이 그 사이에 공격을 해서 자기 가족들 다 잡아가고 집들을 다 불태워 이제 버린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부하들이 너무 낙심해서 울면서 주저앉아 울면서 다윗을 돌로 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다윗은 큰 두려움에 사로잡히지만 하나님을 의지해서 다시 용기를 냅니다. 하나님이 어둠 가운데 휩싸인 다윗에게 등불이 되었죠. 가장 절망적일 때, 가장 어두울 때 하나님이 등불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다시 이제 용기를 낼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큰 어려움과 절망과 침체와 영혼의 잠에 빠져 있더라도 어둠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등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그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우리를 어둠과 절망 가운데서 빠져나오게 하세요. 주여, 나사렛 예수여 하면서 그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면 가라면 아무리 어둡고 절망이더라도 이렇게 비상구가 보이는 거예요. 빛이 좀 비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힘을 내고 거기서 이제 나오게 됩니다. 다윗이 이런 고백을 통해서 이제 신앙 고백을 합니다. 31절에서 33절까지 한 절씩 교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요새시며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며. 다윗은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이론이나 긍정적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한평생 동안 경험하고 확신한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고 진실하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어떤 학설들이나 이론들이나 지식은 완전하거나 진실한 것이 없습니다. 뭐 경제 이론, 심리학 이론, 과학 이론들 이게 계속해서 새로운 이론들이 나와요. 그러면 그전 이론을 이제 대치를 이제 하는 거죠. 그런데 어느 시대나 어느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고 적용이 되는 진리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부족하지 않아요. 약하지 않고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완전하고 능력이 있어서 전적으로 신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신뢰를 이제 해야 됩니다.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말씀이 또 2,000년 전 예수님이 가르쳤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되고 은혜가 되고 구원이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 13장 거기 다 이제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인데 은혜가 돼요. 은혜. 그리고 신약 성경은 2000년 전 예수님이 말씀하신 우리에게 구원이 되고 능력이 되고 우리에게 놀라운 힘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헌신하는 자에게는 이 하나님은 모든 공격에서 막아내는 방패가 되시고 모든 위험으로부터 피할 수 있는 반석이 되시고 어떤 위기 가운데서도 보호받을 수 있는 안전한 요새가 되십니다. 이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다윗의 삶이 그걸 증거를 이제 합니다. 그리고 모든 믿는 자들의 삶이 그것을 증거하고 또 저의 삶을 통해서 이걸 증거를 합니다. 오늘 보아스 모임 하면서 이길재 집사님 같이 참석하면서 이야기를 이제 나눴는데 작년 3월에 수단에서 이렇게 탈출할 때 그 얘기를 이제 하시는 거예요. 그때 얼마나 한 10일 정도 하면서 누워서 잠을 잔 적이 없다 그러더라고요. 계속 그냥 무릎 꿇고 기도하고 근데 너무 생생하게 이제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그 이야기를 다시 하시면서 다시 들으면서 그때 이제 기억이 다시 났는데 이런 하나님이 요새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시고 구원이 되시고 이게 그러니까 나의 삶에서 그게 증거이기도 하고 우리 교우들의 삶 공동체 안에서 그런 증거들이 너무나 다윗의 개인의 어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믿는 자들 우리 교우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증거들 하나님 이런 분이라는 증거가 너무나도 이제 많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까지 인도하셨고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도 인도하시고 지켜줄 것을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반석이시고 방패이신 것이 방패이신 것의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다윗의 코치라는 겁니다. 이번 여름 성경 학교 주제가 최고의 코치 예수님인데 올림픽을 앞두고 이런 주제를 정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 다윗이 대적과 전쟁할 때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 가르치고 힘도 주시는 그런 이제 코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가는 곳마다 전쟁을 할 때마다 승리를 했어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이 다윗의 코치예요. 다 이제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 언제든지 다윗은 나가는 데 싸운 데마다 승리를 했습니다. 35절 앞에 보면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신다 이렇게 하는데 고대 전쟁은 칼과 창으로 이제 싸우는 거기 때문에 손을 어떻게 이렇게 무기를 가지고 이게 너무나도 중요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제 다윗의 이렇게 손으로 칼을 사용하는 이런 부분에 코치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어디를 가는 누구와 싸우든지 이기는 겁니다. 승리를 이제 하는 겁니다. 34절에 나의 발로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고대 전쟁에서 빨리 달리는 게 너무나 이제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다윗의 발을 암사슴 발 같이 굉장히 빠르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동물의 왕국이나 이제 동물 나오는 그 다큐멘터리 있는데 보면 사자가 이제 이렇게 사슴에 해당하는 그런 걸 이렇게 급습해가지고 그럴 때는 가능해요. 근데 이렇게 달리기로 경주해서 사자가 그런 노루 같은 어떤 그런 사슴 같은 걸 잡는 건 불가능합니다. 너무나 이제 빠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다윗을 잘 가르쳐서 너무나 발이 빠르게 그래서 전쟁에서
항상 이렇게 이기도록, 또 도망갈 때는 진짜 신속하게 도망가도록 이제 하셨다는 겁니다. 또 35절 중간에 보면 내 팔이 노탈을 당기도다. 이 노탈은 가장 무겁고 강한 활을 말합니다. 헤라클레스가 하늘을 향해 이렇게 활을 쏘는 그 어떤 그 동상 석상 본 적이 있을 텐데요. 그렇게 큰 화살을 이렇게 쏠 수 있는 그런 엄청난 힘을 하나님이 다윗에게 줬다는 겁니다. 36절을 보면 주께서 또 주의 구원의 방패를 내게 주셔서 나를 크게 이제 하셨다고 하는데, 모든 불화살을 다 막을 수 있는 주의 방패를 다윗에게 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이 다윗의 손을 가르쳐 잘 싸우게 하시고 그의 발이 암사슴처럼 빠르게 하시고 또 노탈을 당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구원의 방패를 주셔서 완벽한 전신갑주를 입게 하셨습니다. 아이언맨보다 더 완벽하게 무장을 시키신 거죠. 다윗이 완벽한 전신갑주를 입고 싸운 대표적인 예가 골리앗과의 전쟁입니다. 그런데 그때 골리앗이 오히려 전신갑주로 무장을 했지, 다윗은 아무도 이렇게 뭐랄까 그냥 천 같은 옷 하나 걸치고 이 문맷돌하고 막대기만 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그 성도들에게 입혀주는 전신갑주는 칼과 창과 갑옷 같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다윗을 무장시킨 거,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을 무장시키는 것은 칼과 창과 갑옷, 투구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우리의 성도들의 갑옷인 거죠. 우리는 외적으로 갖춘 것이 없다고 낙심하지 않아야 됩니다. 나는 칼도 없는데, 갑옷도 없는데, 나는 돈도 없는데, 나는 또 실력도 없는데, 또 나는 뭐도 없는데, 이걸로 이제 낙심하지 않아야 돼. 이게 우리의 무장은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칼과 창과 투가 이런 게 아닙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 말씀과 성령이 우리의 전신갑주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어떻게 싸웁니까? 30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세계 역사적으로 최고의 명장을 뽑는다면 이순신 장군도 생각할 수 있지만 알렉산더 대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는 전쟁을 할 때 기병대가 이제 주력 부대인데, 그 알렉산더의 군대는 항상 마름모골로 이제 이렇게 그 진영을 짜서 이제 공격을 하는데, 그 마름모골의 제일 꼭지점, 제일 앞에 항상 알렉산더 대왕이 서서 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진하고 제일 처음 부딪히는 곳이 그 마름모골의 꼭지점 제일 앞인데, 제일 위험한 곳에서 항상 이제 알렉산더 대왕은 앞서서 싸웠습니다. 그래서 그 전쟁 알렉산더 군대의 전쟁 속전속결해요. 그러니까 제일 빨리 전쟁이 끝나요. 그러니까 정면 돌파라는 거예요. 뭐 숨어서 이렇게 무슨 위장수를 하고 뭐 그런 거 안 해요. 그래 정면 돌파. 그래서 그 알렉산더 군대가 전쟁할 땐 제일 빨리 끝나고, 그리고 거의 패배가 없습니다. 항상 거의 승리를 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도 성경에 보면 다윗이 골리앗을 향하여 앞으로 달려가더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막 뭐 이렇게 바위에 숨고 또 뭐 이렇게 막 그거 안 하고 다윗은 골리앗을 향하여 정면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달려가면서 물맷돌을 던졌던 겁니다. 다윗은 주를 의지하여 적진으로 달려갔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성벽을 뛰어넘는 겁니다. 이 표현을 보십시오. 주를 의지하여 적진으로 이제 향하여 달려가고, 또 주를 의지하여 성벽을 뛰어넘고, 망설임이나 주저함이나 두려움이 없이 담대하게 나와서 싸웠고 또 승리했습니다. 다윗에게 전쟁터는 현실이었습니다.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전쟁터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전쟁터는 현실 중에 현실이에요. 거기서 뭐 전쟁터에서 뭐 내가 어느 대학 나왔고 또 재산이 뭐 이게 한 통이에요. 내가 외모가 어떻고 뭐, 전쟁터는 현실 중에 현실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은 전쟁터예요. 삶이 전쟁터입니다. 출근할 때부터가 전쟁터고, 또 입시도 전쟁이고 취업도 전쟁이고
자녀 양육하는 것도 전쟁이고 질병을 치료하는 것도 전쟁이고 만만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전쟁을 피하고 싶지만 피할 수가 없어요.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코치가 있어요. 주님이 우리의 코치가 되셔서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십니다. 우리는 나는 안 된다, 실패할 게 뻔하다,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은 자들입니다. 암사순 같은 빠른 발을 주셨고 노타를 당길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셨고 모든 불화살을 막을 수 있는 방패를 주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없지만 너무나 강하고 참된 것들이죠. 없어요. 눈에 보이는 거 없어요. 근데 너무나 강하고 참된 것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눈앞에 있는 강한 적들과 성벽들과 난관들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돼요. 강한 사람들과 어려움들로 인해서 낙심하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가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그것, 그 적군이라고 할 수 있어요. 달려드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달려드는 거예요. 적진 안으로 뛰어드는 겁니다. 또 주님을 의지해서 성벽을 뛰어넘는 거예요. 그냥 적군들, 내가 가장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것들 자꾸 피하고 이렇게 그렇게 하지 않고 정면으로 이렇게 승부하는 거예요. 대결하는 거예요. 주님 의지해서. 아니 뭐 죽으면 죽고 뭐 망하면 망하고 뭐 끝나면 주님 의지해서 이 적군과 정면 대결하는 겁니다. 제일 두려워하는 거, 제일 걱정하는 거, 그게 뭡니까? 주님 의지해서. 주님이 또 코치예요. 그리고 또 우리에게 전신갑주, 나사렛 예수의 이름, 하나님의 말씀, 성령, 우리 전신갑주. 이거 입고 그냥 적군과 제일 두려워하는 것과 그냥 부딪히는 거예요. 함께 그냥 싸우는 겁니다. 싸우는 겁니다. 어떤 어려움보다 하나님이 더 강하고 크십니다. 우리가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하나님 말씀에 헌신함으로 하나님이 나의 방패와 반석과 요새와 구원과 승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